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가득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국 단기선교 감사 예배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송저 장문교회에 와서 목회자로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맡게 된 청소년부 부서 사역도 그렇고요. 첫 번째 새벽 예배 설교, 첫 안수기도, 첫 단기 선교 인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 오전 어른 예배 설교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적 첫걸음을 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인솔도 처음이다 보니까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정 중에 실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많은 중보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태국 단기 선교의 모든 여정을 다 감싸 안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출발이 참 순적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픽업을 해주시고 또 특별히 박지현 집사님께서 또 짐도 날라주시고 그렇게 또 선교팀이 교회에 두고 온 짐이 있는데 그걸 또 신주성 장로님께서 가져다 주시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공항에서 입국 수속도 무사히 하고 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잊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복음 팔찌를 나누려고 약 1,400개의 복음 팔찌 작업을 했는데 그 복음 팔찌와 간식 약 400개가 들은 그 우체국 박스 그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환장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주려고 이 하루에 만든 팔찌였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의 실수였고요. 그리고 그 아쉬움은 우리의 아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걸 다 덮으시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태국에서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조순진 선교사님께서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뜨겁게 중보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 사역이 너무나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와 후원으로 이 선교의 여정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 선교지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참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아이들이 더 작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누가 크냐에 대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은근한 서열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 마태복음 18장이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흔히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수제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사건을 다 마친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탁 등장하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헐레벌떡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는 은근한 서열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누가 더 그 중심에 서 있는가? 그들의 이 서열의식은요, 그들의 어떤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제자보단 내가 낫지.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쟤 왜 이렇게 못났냐. 이제 이런 어떠한 은근한 생각들이 자리 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각들이 폭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들의 마음의 높이가 천국까지 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참 높은 마음인데 그들의 생각이 이 세상을 뚫고 천국까지 가서 그 천국의 큰 자리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대화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시점은 이미 주님과 함께한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 지 오래됐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고, 오늘 그들의 마음은 이제 세상을 넘어서 아예 천국까지 뚫고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고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랐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좋고 예수님과 함께 드린 예배가 너무 좋고 이 공동체 교제가 너무나 좋으니까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사역 속에서 인정도 받고 뿌듯하고 또 마음도 채워지니까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외형을 의식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외형은 있어도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오랜 시간 주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의 그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불일치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향했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세상적인 높음을 향하고 있었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토록 천박했던 자신의 과거는 잊었고요, 이제 스스로 나 이 정도로 주님을 따랐지
나 이만큼 주민을 섬겼지 하면서 은근히 높은 곳에 이 마음을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을 지나서 마태복음 20장을 가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내 아들들을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지금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내 자녀들을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 사실 이거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내 자녀가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최고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되게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떳떳한 자리, 그런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섬겨왔고 내 아들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도 좋은 자리 하나 주시겠지? 주셔야 맞지 않나?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는데 사실 이 정도는 내가 좀 보장받는 게 그래도 마땅하지 않나? 이 정도 섬겼는데 이렇게 헌신했으면 복이 있어야지. 뭔가 내게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은근히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 시간 우리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당 시간 주님을 따랐지만 과연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루틴이 교회 중심이 되고 갈수록 신앙적으로 맞춰져 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도 여전히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그 설교의 자리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중심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8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전제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안에는 본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부터 다시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랜 시간 주님을 따랐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건지실 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표적을 구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나의 성공을 위한 예수를 따랐죠. 또 다른 이들은 위로자 예수를 따랐습니다.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의 평안을 위해 따랐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 작은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높아진 시선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체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에 이끌려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자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과 다른 시선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스스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거기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시선을 옮기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작은 아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요,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그 어린 아이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여자와 아이들은 머릿수에 들지 않았던,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유독 이 여자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을 아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많은 어른들 사이에 이 천국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렇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이 무가치한 인생, 참 썩을 것만을 찾아 헤맸던 이 인생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예를 주시고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이 영혼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나를 넘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향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작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을 향합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태국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국 선교팀이 이 태국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희는 약 900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위해 내가 불렀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팀을 꾸려서 우리가 선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팀이 갔지만 사실 이번 선교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전체가 대동된 선교입니다. 우리 송전 양문교회가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그 현장 속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밤마다 선교사님과 그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님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에 이 조순진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몬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요.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매일 밤 술 취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아버지를 피해 바나나 숲에 숨었던 한 아이가 있었다. 그렇게 매일이 우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서 빛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아이를 어둠에서 건졌고 그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서 지금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몬 대표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정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바뀐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주셔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송전 양문교회를 대동하셔서 태국 땅에서 만나게 하신 그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그 한 아이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군사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태국 땅의 많은 아이들을 섬길 그런 중심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선교 팀원 중에 한 분이 나눠 주실 텐데요. 우리 단기 선교에 함께했던
우리 나예은 청년께서 나와 주셔서 우리 주신 은혜와 그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증을 나누게 된 나예은 청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중학생 때까지 여러 번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간사님들을 따라 생각 없이 따라다녔고 조금 더 커서는 그저 해외여행을 간다는 가벼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부흥회나 예배를 통해 가끔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저 막연한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성인이 되고 방언과 독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024년 저는 저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매일을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태국 단기 선교가 제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학교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처음 만난 아이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할 줄 몰랐기에 놀라서 응 맞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 한 명을 격려하시려고 우리를 이 학교에 보내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틈에 섞여 매번 다수와 다른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이 아이에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자로 살아갈 아이의 앞날이 그려져서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먹먹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사역이 끝난 밤 조순진 선교사님과 몬 대표님, 플러이 간사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삶의 아픔과 상처를 더 놀라운 동력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으며 제 안에 품고 있던 크고 작은 고민들과 불안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조순진 선교사님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태국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저는 선교사님께 여쭙습니다. 선교사님, 태국에 오신 지 얼마나 지나서야 언어도 편해지고 이 나라도 좀 적응이 되셨나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 현지인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국에 가도 예전처럼 내 나라구나 하는 느낌도 들지 않죠. 선교사의 삶은 마치 땅과 하늘 사이에 붕 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인간에게 소속감과 보호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 내 가족, 내 집, 내 직장, 내 돈. 저 역시 그런 것들로 인생의 안정을 찾으려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보호막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무화과잎으로 나를 가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나 유일한 소속이자 안전장치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역의 마지막 날 방문한 학교의 아이들이
선교팀 팀원들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제 이름이 예은이라고 알려주자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예은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 호명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예은아, 나의 일하고 있음을 봐라. 예은아, 너를 부르는 이들을 봐라. 예은아, 너를 부르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모든 사역이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 하나님은 제게 멈추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저의 불신과 무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학교에 세워진 커다란 불상과 도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미신을 숭배하는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학교에서 아이가 저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물을 때 그렇다라는 대답을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 학교의 선생님이 너희 어디서 왔어? 라고 질문했을 때 교회에서 왔다는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깊은 마음속 기독교 비율 1%라는 수치와 결핍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이곳에선 복음 전파가 뜨겁게 일어나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저의 이 숨겨진 속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학교에서 만난 소녀의 고백을 통해, 성경을 들고 읽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 그곳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님들의 삶을 통해, 또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직접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은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태국 땅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넘어졌던 바로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 역시 하나님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지으시고 태국 땅을 이미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땅이, 이미 변화된 이 땅이 지금 제 눈에도 보입니다.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단기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여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 love to hear the song of creation, the wind and the rhythm of the rain. Oh, the thunder, it speaks of your power,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the ocean, found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And the trees of the field, they clap their hand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a sound so full it cracks the sky.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melody of praise. I long to hear the voice of my Savior, and He hears us,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Every tongue, every tribe, hear the church, your bride.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Hands up. Goodbye yesterday, I'm living in the light of a new day. I won't waste another minute in my old ways. Praise the Lord, I've been living in the light of a new day. I won't waste another minute in my old ways. Praise the Lord, I've been born again. I've been born again.
일단 교회에서 많은 선교팀이 다녀오는 것을 이제 많이 봤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부임하고 두 번째인데 김선재 전사님과 선교팀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은혜가 많았고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게 너무 귀한 그런 단기 선교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쉬었던 단기 선교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된 선교팀에게 매우 감사하고 전사님과 또 오늘 간증을 해주신 나연 청년 그리고 또 영상을 만들어준 선교팀 그 선교팀 모두에 감사하고 또 함께 해준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 씨앗으로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입니다.